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인생을 뒤바꿀 특별한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인생의 동반자 찾는 법입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특별한 만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죠.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베트남 아웃리치 갔다 어제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선 팀원들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교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베트남 영혼들과의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인생을 뒤바꾼 특별한 만남을 경험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간수였습니다. 자, 이들은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들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죠. 유럽 선교의 길이 드라마틱하게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말씀의 진심일 때 우리는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낯선 땅을 향해, 유럽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 1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네, 사진을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아폴리는요, 지금의 그리스 카발라입니다. 그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이죠. 한번 카발라 그리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런 전경입니다. 이런 항구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로부터 다 보시죠? 퐁당에서 CGN 통해서 다 보고 계시죠? 너무 놀랍습니다. 5편을 보시면 오늘 해당되는 내용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실 거죠? 보신 분 계십니까? 주여, 한 분 계십니다. 꼭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 가도를 따라, 여러분 다 로마로 길이 통한다는 건 다 아시죠? 자, 에그나티아 가도, 그리스 카발라에 있는 이 로마의 길입니다. 자, 1120km에 달하는 이 길을 따라서 드디어 빌립보 도시로 향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또 띄워주세요. 자, 빌립보는 주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던 마게도냐 왕국, 그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 밖의 강가에서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굉장히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1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한 후 첫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을 찾아갑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빌립보에 가면 이런 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강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강을 지금은 이제 굉장히 조그마한 강인데 그 당시에는 풍부한 수원을 얻을 수 있는 큰 강이었다고 합니다. 자, 왜 하필 이 강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이었죠?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이 생기는데 회당이 없다 보니까 강가를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경우엔 바벨론 포로 때 강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슬피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강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루디아 세례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 이방입니다. 두아디라는 지금 소아시아 이쪽 아시아 지방에 있는 곳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유대교 신앙을 아마 접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구나, 경건한 유대인을 보면서 감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 사업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빌립보는 매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주 옷은요, 부자들이 입는 매우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디아는 소위 상류층 사람들이 입는 옷을 전문적으로 염색하고 재단하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교분을 쌓았겠죠.
아마 루디아도 부자였을 겁니다. 상류층에 속한 여인들과 교제하면서 어느 정도 잘 사는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여인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안식일 날 강가에 와서 기도하러 나온 걸까요?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겉모습은 성공한 여자 사업가였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아드라에서 온 이민자 출신입니다. 독신이었어요. 당시 여성은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로마인들의 비위를, 상류층 비위를 맞춰가면서 굉장히 무시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억척스럽게 일하느라 그저 매일매일이 공고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마다 기도하지 않고선 못 버텼던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루디아를 묵상하다가 이번 아웃리치에 함께 갔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해외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전문성도 인정받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만났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울리치 가면 비행기 안에서도 한 명과 깊이 나누고 또 버스가 안에서도 또 이렇게 쉐어하면서 한 명 한 명 깊이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다들 힘든 공고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화려한 가운데 공허함과 외로움, 끝없는 경쟁 속에서 너무나도 지쳐버린 모습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려는 정말 처절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고 기도가 절로 됐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볼까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강가에서 듣다가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열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됐다는 것은요,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에 연결되어 굉장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아울리치 기간 내내 지체들과 아침 저녁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눈물로 나눔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진심이었어요.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 기울였고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루디아처럼 놀랍게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트남 현지 자립형 사역자를 양성할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선교 센터를 세우는 일에 저희 팀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팀의 설계와 시공 전문가 지체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밤을 새우면서 그런 섬김으로 완벽한 설계 도면과 최적의 견적이 나온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가장 중요한 밑작업을 저희 팀이 다 완벽하게 끝내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가서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하고 시공 어떤 플랜을 짜고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전문가들이니까 인테리어 견적을 굉장히 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잖아요. 캐드로 다 작업을 해서, 사실 캐드 작업이 굉장히 고가의 인력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것이 끝나서 정말 예상했던 공사 견적보다 너무 싸게 인테리어 업체와 견적이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팀 지체들과 선교사님의 만남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도움될 사람을 부자 도시 빌립보에서 이 사람 좀 덕 좀 봐야겠다, 좀 센터를 세워야겠다, 유럽 교회의 효시로 이 빌립보 교회를 만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자 도시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사람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켜고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꼬이게 만드십니다. 아담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질 때 하나님 옆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섭리의 만남을 예비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 공고한 마음을 보시고 루디아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 얼마나 힘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여성의, 독신의, 이민자 출신으로 무시 천대받는 여성을 위해서 그 공고한 마음을 보시고 바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 끝에 비시디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막고 막히고 왜 이렇게 헤어지고 거절하고 차이고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더 좋은 루디아, 그 한 영혼,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번 아우니치가 그런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세요. 네,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번 가서 반드시 만나고 해 말테야, 그럼 절대 못 만납니다. 이게 전후가 명확해야 됩니다.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이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네, 서로 째려보시면서 악연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심과 진심이 만나면요, 항상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영혼 구원의 진심, 하나님께 진심, 기도와 말씀의 진심인 사람들끼리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찌릿찌릿하면서 저 사람 내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죠. 근데 한쪽만 주시면 안 됩니다. 양쪽 같이 주셔야 돼요. 한쪽 주셔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과감하게 강압적으로 대시하면 그건 뭐다? 정신 이상자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확인하면서 지혜롭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후 루디아는요, 진심이 통하니까 이 진심이 루디아의 그 재력이 있었잖아요. 상류층과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지원과 후원을 바울이 받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린 여기서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진심인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진심인가? 여러분, 돈의 진심이고 성공의 진심이고 나의 유익과 욕망, 쾌락의 진심이면요, 맨날 특별한 만남만 꿈꾸다가, 그죠?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나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 보리라 하면 되던 일도 꼬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루디아의 공고한 심령, 하나님을 찾는, 강가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공고한 심령을 보셨기에 바울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남을, 인생을 뒤바꿀 특별한 만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진심이십니까?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소한 만남,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 사소함과 우연 속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인생을 뒤바꿀 특별한 만남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만남에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때 특별한 만남이 되게 하십니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때 특별한 만남이 되게 하십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영혼을 기대하면서 기도처로 안식일마다 갔습니다. 자, 근데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게 되죠. 어떤 귀신 들린 여정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것이죠.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납니다.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여정입니다. 악덕 업주들에게 사로잡혀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을까요? 자,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을 보자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데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도요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순원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영혼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다 나의 실존, 나의 영적인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큐티할 때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5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 믿음이 나와요. 귀신도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지식이 탁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지식적인 어떤 상식도 있습니다.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귀신들이 와서 두려워 떨면서 감정적으로 늘 충만해요. 막 충만하면서 다 알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죠. 귀신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다 알겠는데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를 제발 좀 내버려 주세요. 괴롭게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나 좀 내버려둬. 나 다 알거든.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녀서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그럼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결정적일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날 좀 그만 좀 내버려둬. 순장님 제발 순회 나오라고 하지 좀 마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게 귀신 믿음입니다. 알 건 다 알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성경 공부 엄청 많이, 바이블 아카데미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귀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여기면서 뭔가 집착할 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무너질 때 예수 믿어서 되는 게 다 알긴 알겠는데 제발 좀 예수님 날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뭡니까 내 인생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뜻대로 제어가 안 될 때도 그렇죠. 상황은 답답하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그걸 감추고 싶을 때 지금보다 더 잘 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끊임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용기와 담대한 평강은 사라진 지 오래고 불안 귀신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귀신의 말을 하죠.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탓, 남 탓하다가 현실을 잊게 해주는 것에 뭔가 알지 못하는 신세계, 중독과 쾌락의 맛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 탐닉하게 되고 계속 그 귀신의 정신적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악덕 업주들에게 사로잡힌 이 여정처럼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비굴해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실수 안 하려고 긴장하고 또 상사의 지적에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어떻게 말해야 나를 알아봐 줄까? 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매일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이 여종이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하자 바울이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너무 심히 괴로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귀신의 믿음이 있고 다 알긴 아는데 계속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상한 욕을 하면서 계속 복음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겐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겐 이 여자의, 이 여인의, 여종의 외침이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외치고 있지만 그 내면의 속 깊은 마음에는 제발 저 좀 이 악덕 업주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영혼을 제발 좀 꺼내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 동료나 상사나 가족이나 이런 귀신의 말들을 쏟아냈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란 말이야 하면서 소리치죠. 그런데 그 뒷면에 있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이 나 좀 살려달라는 그저 소리로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 때 너무나도 무력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하나님 어디 계신 거 맞냐고, 상관하지 말라, 날 좀 그만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쏟아냈는데 저희 모든 가족들은, 특별히 저희 아내는 그걸 너무나도 사랑으로 다 저의 처절한 영혼의 외침으로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해석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면요, 또 아울리치 가면요, 서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분노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그럴 때 그냥 내가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지금 힘들구나,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내가 잘 해석해서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품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바울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명령하죠. 왜냐하면 도와줘 버리면 악덕 업주들이 뻔히 사람들을 충동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덕 업주들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자 아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어서 이용하고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죠. 그걸 알고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올지어다. 나간 거예요. 그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미 내가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되어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 돈줄을 쥐고 있던 악덕 업주들이 열받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뭐 명분을 대죠. 로마의 풍습을 해쳤다고 말이 됩니까? 둘러대는 거죠. 결국에 돈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관계가 틀어질 때 왜 틀어집니까? 돈 때문에 아닙니까? 굉장한 명분을 들이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의 유익과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의 악덕 업주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관리에게 끌려갑니다. 22절 보십시오. 자, 옷이 벗겨졌어요. 완전 벌거벗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하죠. 23절 보십시오. 심하게 맞았습니다. 온몸이 다 터졌겠죠. 채찍에 맞으면요, 온몸이 다 터집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가면요, 힘든 일 반드시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걸 봅니다. 와, 저 영혼, 저 지체 한 영혼에게 진심이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진심이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진심인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통해서 서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도 이럴지언데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왜죠? 그 여정 하나를 얻기 위한 것처럼 나 같은 귀신에 사로잡힌, 그래서 원망하고 조롱하고 그 외침으로 하나님 날 좀 제발 좀 내버려 주세요, 이런 외침을 누군가 해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영혼을 위해서 감옥에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여종에게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 찾는 두 번째 비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지 보십시오.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지 보십시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내가 중요하면요 다른 사람은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싸움이 나오고 온유함이 아니라 분노가 나온다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분노, 성냄, 이것이 당연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 알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건 압니다. 근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순장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위 사람들의 외침을 나 좀 살려달라는 소리로 잘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른 적은 언제이십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의 진심일 때 특별한 만남이 되게 하십니다. 한 영혼의 진심일 때 특별한 만남이 되게 하십니다. 자, 드디어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차인표 씨와 이제 최종선 선교사님이 이제 직접 간 거예요. 저기입니다. 굉장히 작죠? 저기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자, 근데 2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온몸이 터지고 고통 속에서 신음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했죠.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자,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누명으로 심하게 매맞고 던져진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아픈 육신에서 흘러나온 신음소리가 아니었다. 원통함을 호소하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 고난이 없는 것은 물론 복이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복이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내가 당한 감옥의 고난, 이 고난을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자신들의 당한 고난을 감옥의 간수였던 그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2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려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다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저 고난 풀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고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당장 도망갈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옥문이 열린 것은 도망치라고 열린 것이 아니라 로마 간수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란 것을 명확하게 캐치했습니다. 영적으로. 자, 그러자 간수는 27절에 다 도망간 줄, 자다가 깼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현실이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요즘엔 완벽주의에 시달리다가 사소한 것에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살 바엔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실수에 대한 뉘우침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죄책감과 정죄감에 달달 볶고 자기 몸을 거의 학대하다시피 하면서 과하게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며 그걸로 자기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마 간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 군인 정신이 있었고, 로마의 퇴역 군인입니다.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죄수가 도망간 만큼 그 간수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끝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 순간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죽을 바엔 그냥 자살해 버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한 자매에게 몸이 불편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만 챙기는 것이 어렸을 때 싫었다고 합니다. 여행 가다 휴게소에서 언니와 자리를 바꿨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근데 바꿔 앉은 그 자리에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자신 때문에 언니가 죽은 거란 생각에 굉장히 눌려 있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 선후배들이 늘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런데 간수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언니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착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를 사랑하는 것도, 언니를 올바로 기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로구나, 항상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에게 지금 찾아온 사건은 엄청난, 이해 못하는, 그래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해 못한,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구원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니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언니는 천국 가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거구나,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니까 엄청나게 자유해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내가 간수로서 내일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퇴역 군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 간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 좋은 지체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없이 혼자 그걸 감당하려면 결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 간수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에서도 나가지 않고 감옥에 머물러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 믿는다면서 감옥에나 갇히고, 너무 찌질하죠.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찌질해 보였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디서나 당당하고 뭐든지 잘 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부자 도시 빌립보에 와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의 면면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너무 초라한 현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짠하고 세상을 전복하시고 내가 왕이다 의시되신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초라하게 무능력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똑같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되게 모양 빠지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겪지 않아도 될 감정을 바로 이 간수를 위해서, 여정을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겪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죠? 간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간수가 자결하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외치죠. 여러분, 순원이 여러분들의 지체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베트남 갔을 때 메시지를 전했는데, 베트남 소수민족에 온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통역한 분은 베트남 소수민족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전도사님이고 이제 안수를 받을 목사님이 되실 분이셨어요.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깨졌다. 부모님이 이혼하실 뻔하고 너무나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깨진 가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그 통역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자기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순원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러지 말라고, 나도 이렇게 살아났다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나님이 손길을 이렇게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29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의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과 같이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부르는 모습이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 머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한 그 당신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외쳤죠. 꿇어 엎드렸습니다. 바울의 영적 권위에 압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옥문이 열리는 지진 같은 사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사건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간수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을 보면 바울이 풀려나면서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리 밝혔으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갇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미리 밝혔다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본 식민지 하에서 내가 일본 시민권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특권이 있어, 너 나 함부로 여기지 마,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난 너랑 달라. 여러분, 그런 특권이 의식이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리더, 상사, 시민권자, 부자로서 구원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특권 의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잘난 척하고 계십니까? 난 너와 달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순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나도 그 마음 안다,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마지막 이 얘기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남과 다르다는 의식이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나는 남들이 오래 걸리는 일을 나는 단시간 안에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 너와 달라.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고 작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무시가 나와. 나는 상식 없는 사람 좀 이해가 안 되더라, 무시가 절로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버드나 2년제 나온 거나 다 똑같이 보십니다. 우리한테나 중요하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 하늘 보좌 권세를 다 가진 채 우리와 함께 고난도 겪지 않고 그냥 나를 믿어라 하셨으면 우리가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죄도 없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녹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주님 그 특권을 다 버리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 영혼의 진심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찮게 여기고 난 너와 달라,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인생은 하찮아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뒤바꾼 특별한 만남은 첫 번째, 기도와 말씀의 진심일 때 찾아오고요, 두 번째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때 찾아옵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의 진심일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배우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비는 말 주님, 내 진정 소원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와 말씀에 진심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가 겉멋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이민자 출신의 힘없는 존재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무시도 많이 받고 억척스럽게 일하느라 매일매일이 공고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이와 같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가진 것 같아도 화려한 가운데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 지쳐버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처절함이 있어서 그 안식일에 기도하러 나간 루디아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진심이고 성공과 돈의 진심이었다면 이제는 말씀과 진심, 기도의 진심일 때 모든 일이 풀리고 하나님 뒤바꿀 만난 특별한 만남으로 배우자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디아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너무나도 치열한 직장의 전쟁터에서 살아내느라 외로움과 처절함과 하나님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오늘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의 진심일 때 하나님 인생을 뒤바꿀 만한 놀라운 배우자와 동역자와 동반자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귀신 믿음으로 하나님 날 좀 제발 내버려두라고 다 안다고 순도 나가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되는 게 있냐고 하나님의 경멸하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조롱과 원망과 비난과 분노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잊게 해주는 것을 탐닉하고 회피하며 정신적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사의 지적에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정강을 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모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각자 가족과 동료와 지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외침이 나 좀 살려달라는 하나님 외침으로 들려지는 그런 성숙한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당장 나올지어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 내어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분노와 조롱과 무력감과 하나님 날 좀 가만히 내려보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사로잡힌 모습들을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외침이 나 좀 살려달라는 하나님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랑과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 모든 고려된 것과 엉글린 것과 눌린 것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이 될지어다. 하나님 늘림을 얻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내려놓아 줄지어다. 마음에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엄청난 대가를 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하나님 주님께 놀랍게 사용되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모든 하나님 눌림과 하나님 고르는 것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간수처럼 우리가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곳에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 옥문이 열리는 지진과 같은 사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선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그런 지체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위로하며 공감하며 치유하며 나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한 영혼의 진심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하나님들 자기 자신의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나 같은 거 살았어 무엇하나 포기하려고 싶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살려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건은 죽을 사건,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와 너의 집을 구원하기 위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자 섭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전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초라하게 모든 영광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하는 배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십자가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눈물이 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말씀 신실하게 하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대가를 내어주셔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권세를 다 버리신 채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너의 고통을 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납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진심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말씀에 진심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부자, 영향력 있는 사람, 조건 좋은 사람 찾아다니면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을 최선을 다할 때 그거 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배우자의 축복, 동역자의 축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그런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다른 특권 의식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을 너무나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누디아처럼, 간수처럼, 또한 귀신 들린 여종처럼,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에 그들이 일꾼이 되고,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유럽 교회의 발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